조선시대 3대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송강정철은 부모님 살아계실제라고 하는 그런 시조 안에서 효도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면 후회만 남는다. 우리 그런 유행가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그죠? 불효자는 울어요. 왜?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섬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가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길 기회를 갖고 있는 자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노년에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객지에서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90 다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위암이래요. 위암 수술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막 그냥 울먹이시면서 전화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수술을 잘 맞고 나서 건강을 회복할 때 목사님 다시 전화해갖고 밥 먹어요. 우리 아들 괜찮대요. 밥 먹어요. 그게 참 90 다 되신 어머니도 자식 60 훌쩍 넘은 자식이 아프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가 아파도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시면은 굉장히 근심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힘드신지 않나 둘러보시고 살펴드리는 그런 마음을 늘 보여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태중에 품고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가문을 세워내고 가정을 이루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늘 그 배를 어루만지시면서 길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는 아까 우리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가며 씻겨가며 먹여가며 애써게 기르셨어요. 그러셨던 부모님이 늙으셨고 늙다 못해 병들어 계시고 요양원에서 또 병원에서 때로는 저 무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 평안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자식으로서는 최선의 도리라 여겨집니다. 몽골 사람들 중에는 몽골에서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려서 홍역이나 백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어요.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지 아기 이름을 안 지어준답니다. 왜? 귀신이 그 이름을 부르고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름 없어. 아무거나 이름 없어요. 이름 없어요가 이름이에요. 네르귀 그래요. 몽골어로 네르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름 없음이에요. 근데 진짜 이름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호적에 올려가 있는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걸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지켜내고 싶어서 병마가 와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데려가려고 할 때 못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리기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 없어. 이렇게 못 부르게.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지켜내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는 좋은 이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성 다하여 마음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우리는 일평생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맞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우리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는지는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 나를 낳으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80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 말에 태어나셔서 6.25 거치시고 정말 보릿고개 지내시면서 가정을 세워내셨던 어르신들이에요. 고생 많은 세대입니다. 병약하시고 여기저기 아프신 이유가 다 있어요. 고생해서 가난하여서 몸도 돌볼 새 없이 살던 것이 노년의 병으로 자신에게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늙고 병약하여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고자 하는 마음 갖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잘 공경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운 자녀들이 됐어요. 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낯 높고 기역자도 모르던 그런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셨어요. 엄청 어렵고 가난했어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명령과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육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변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의 구조도 핵가족화되어 있으니 부모님을 곁에서 늘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알아 누워 계셔도 모를 때가 많아요. 힘겹고 괴로우셔도 병원 모시고 갈 새도 없이 살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 얼마나 힘드실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10계명 1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까지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실천적인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그 사이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다리처럼 놓아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면서 이웃을 잘 대하는 것의 사이에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겠습니까? 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가 사회에서 웃어른을 공경하겠습니까? 자기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기본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웃사람을 잘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이 우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옆으로 좌로 아래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 도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모님 살아계신 우리 자녀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축복의 약속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도록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고 칭찬받고 살아가고 축복받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 주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길에는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하나 약속이 되어 있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겠다고 하는 말은 요새 너무너무 흔히 쓰이는 단어가 됐어요. 왜?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100세. 여러분, 100세를 산다는 것은 오늘날은 그리 어렵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이제 의학도 발달되어 있고요, 의술도 발달되어 있어서 먹는 약과 또 의사의 손길을 닿으면 다 꺼져가던 등불도 다시 켜진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하나님 손길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세 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로,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거의 3,500년이라면요, 우리나라 3,500년 전이면 고조선 시대예요. 토굴에서 살던 시대예요. 움막 짓고 살던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예요. 농사법도 없던 시대예요. 그냥 수렵 채취하면서 살던 시대예요. 원시인처럼 살던 시대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고급 문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던 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모래바닥이에요. 광야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풍성하지 않은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멋있어지는 건요, 옷 잘 입고 잘 먹고 허우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이 맑아야 돼요. 정신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엄청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중에 정말 귀한 법도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그 모든 복이 담겨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으로 담겨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을 갖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우리 효도관광 울진 갈 건데, 여러분 요새 이게 천기를 읽어내요.
인공위성들이 여러 개가 함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이 습도와 이러한 바람의 속도와 이러한 구름 정도면 비가 몇 프로 온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와요. 60%입니다. 화요일 날 비 올 확률 60%.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한 거죠.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예측 보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일주일치를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내일 모레 요새 뭐라 인기 있는 로또 복권 당첨 번호 미리 안다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1,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참 인생은 모르는 데에 묘미가 있어요.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데에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면에서 기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알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할 때 그 장수라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더 오래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니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안에서 형통한 것, 잘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마음에 쏙 들어오는, 네 손이 하는 수고대로 네가 먹게 될 거다. 우리가 뭔가를 심고 뭔가를 뿌리고 뭔가를 가꾸고 어떤 게 했을 때 그 열매까지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건 그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매년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어보는 습관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보호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씨 뿌려놓고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씨 뿌려놓고 잘 길러놨는데 전쟁 나가지고 적들이 오면요 다 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한 자리, 풍성함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며 오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거라는 약속이 담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셔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들이 담겼다고 여겨져요. 실제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말대로 네가 잘 사는구나, 내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을 볼 때에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도록 이 법도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 자식들의 마음의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데서 자식들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챌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떻게 처신했다 그런 것 같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잖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에 대해서 도 같으신 분이야.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셔요. 그러니 그런 부모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드러나죠.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셔야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표현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어떤 행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의 태도, 행동 이면에 있는 그분 두 노인에 대한 섬김과 존중,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요구하진 않으세요. 괜찮다. 우리나라 말 중에 괜찮다는 표현을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괜찮다는 말 쓰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밟혀놓고도 괜찮아요. 그죠? 누가 딱 밀었는데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 상대와 싸우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빨리 이걸 그냥 몰면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데, 특히 자기 감정을 감출 때 많이 써요. 자기 속마음을 감출 때 괜찮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건 틀린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도 여자고요,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는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로 슬며시 지나갈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목소리가 까칠해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렇죠? 목소리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의 헛기침 소리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애써 외면하고 싶으면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자기 입으로 쑥스럽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괜찮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괜찮아. 그 괜찮다고 하시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은, 난 너 보고 싶다, 나 네 어미요, 나 네 아비인 것을 다시 확인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 공경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부모님의 소리를 작은 소리로도 표현 안 해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듣는 놀라운 세계까지, 영적 세계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 부모를 향한 존중의 마음, 공경의 마음은 효행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효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며 흘러갑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니 전통 있는 집안이라는 게 다 뭔지 아세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조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자녀가 보고 배운 것을 또 손자, 손녀의 대로 이어가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가문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걸 통하여 전통 있는 집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흘러갑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자란 또 내 자식들은요,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런 영향을 악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집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불통과 원망과 저주가 흐르는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행위가 그냥 자녀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헐뜯고 부모님 원망하면요, 그거 그대로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애들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시집장가 보내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어려워도 내 부모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걸 꼭 알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부모에 대하여 어떤 상대적인 비교해서 평가해갖고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른 집 엄마 아버지보다 낫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집 엄마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잘 못해줬기 때문에 불효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2배를 타고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배에 그 한 배를 통해 낳잖아요.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평가해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서 자녀를 더 잘 돌봐 쓰고 더 좋은 말을 쓰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못했어요. 그 자식 죽지 않게 먹이고 살리는데 생존을 위해서 애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분이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길러 교육을 시켜냈으니 훌륭하신 거예요. 배운 것 없었어도 위로는 시부모들 잘 섬기셨고 아래로는 나 같은 자식들을 길러내신 것이니 훌륭하신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우리는 부모 조부모 섬길 줄 모르고 자식들만 챙긴다 그러면 훨씬 못 배운 부모만 못한 거예요. 비교하자면 말이에요. 그러니 내 부모 훌륭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 내 부모 내가 공경 안 하면 옆집 사람이 공경해 주겠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괜찮다는 마음 품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도리를 다하지 못한 마음이 내내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돌아가셔서 묘소를 멋지게 꾸며놓는 게 효도이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늙고 약해지신 부모님을 모질게 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못된 자식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잠시나마 남은 삶을 사실 동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으실 수 있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병약해서 병원도 오가지 못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약이 떨어졌는데도 약을 지러 갈 수가 없어요. 교통편이 없고 걷기가 아프시고 못 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은 무관심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이 집은 자식도 없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더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가 뵙는 이런 정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차 쌓아놔서 뭐 하실 거예요? 부모님 섬기는 날 하루 좀 쓰세요. 해외여행 가느라고 연차 쓰려고는 애써도 부모님 공경하는 데 쓰려고 하질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괜찮다 하시지만 안 괜찮아요. 다가가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나 살기 바쁘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얼마든지 합리화가 될 수 있죠. 오늘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요, 생과부가 돼버렸잖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아이도 없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마저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홀로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하면서 너희는 딴 데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주실 때 룻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자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이 며느리, 친딸도 아니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겠다고 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참 대단한 여자다, 엄청나게 훌륭하다, 정말 귀한 여인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